두 주간 제가 교회를 못 왔는데 아주 엄청 오랫동안 못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지난 주일은 이천에 있는 후배 목사네 교회에 초청받아서 설교하느라 못 왔고, 또 이달 첫째 주일은 아산에 있는 서강교회 유도영 목사 교회에 창립 기념일이며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새신자 초청 환영, 그냥 아주 다 합해서 그런 주일로 지킨다고 또 저를 초청해 주어서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5월을 지나면서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오늘은 다음 주일은 21일은 또 부부의 날이라나 또 있고, 온갖 날이 이 5월 달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날짜는 지났지만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그게 축복스러운 가정일까? 누구나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다 바라는 것이지만은 어디 세상 일들이 나의 바람대로만 되지 않고 바람과는 전혀 정반대로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논할 때에 어떤 가정이 건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냐라는 질문에 많은 또 전문가들의 좋은 그런 말들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또 알고 있습니다. 가정은 이러해야 된다. 가정은 저러해야 된다. 많은 그 분야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좋은 말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이나 우리가 몸담고 같이 사는 가정이나 또 가정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사회, 이 국가가 어떠해야만 참으로 축복스러운 국가, 사회, 가정이 되나? 그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교훈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 국가 간에 그 최소 단위는 가정이라 말할 수 있고, 그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답다는 얘기는 또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가 어떠해야 함을 성경이 또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또 그런 부모가 되도록 힘써서 그런 부모가 되고 또 자녀들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런 자녀가 되면 그럼 그 가정은 축복스러운 가정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안 내리시면 그게 또 이상한 거예요. 그건 성경이 거짓되다는 얘기니까.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에게 편지한다 하는 요한이서에서 축복하면서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살면 진리를 따라서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해서 살면 사도 요한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우리가 보통 축복을 기원할 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또 뭐 그렇게 바라는 것으로 이제 축복을 빌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살면 그러면 당연히 그 축복이 오는 것이니까 축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1장에 이 앞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근신과 훈계와 근신과 지혜를 있게 하기 위함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런 말씀을 또 잠언 9장 10절에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더불어서 명철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식은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적인 지식을 포함해서 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도 얻게 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지식, 과학적인 지식도 함께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얻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우면서 어린이 주일이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어린이를 둔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경제가 허락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학원이나 그런 장소에 또
더 많이 이렇게 그 보내는 방법을 통해서 내 자녀를 교육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허락만 된다면은 좋은 학원에 그리고 좋은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에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서강교회에 가서 마찬가지로 어린이 주일 포함해서 지키는 주일이니까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 개인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서강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많은 그 교회에 초청받아서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고 자녀의 교육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말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하다 보니까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다 보고 익히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인데 그래서 자녀 때 하지 못한 것 나는 그 손자 때에는 좀 실천을 해보리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 그 하나가 손자를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 무릎에 앉히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일부터 했다. 그래서 처음에 말문 열었을 때에 가르쳐준 게 하나님 아마도 말을 배워서 제일 먼저 단어를 외우게 한 것이 하나님인데 그게 뭐 돈도 안 드는 일이고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은 제가 남매를 낳아서 키우면서도 흘려버렸던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나중에서야 그렇게 했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하루가 다르게 말문이 튀어서 말을 익혀가는데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것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리고는 이제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를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내가 경험한 일이고 있었던 일이니까 그것을 소개하면서 우리 손자는 2-3살 때에 성경 한 구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구절 가지고 서울의 외할머니 댁에 가면 강남에 돈도 많은 할머니 친구들 모여서 오면 외할머니가 외손주 자랑하려고 연설아 들으라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일어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그 신명기 6장 4절을 외우면은 아주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장난감도 그냥 주고 그 서울만 갔다 오면은 그냥 장난감을 그냥 잔뜩 갖고 와요. 이게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할머니 친구들이 사줬다고. 봄에 최양숙 집사님이 용문산에 그 산나물이 지금 났다고 하니 식사 한번 하러 가시자고 그래서 갑시다 그러고 가서 식사하는데
한쪽 편에서 두 부부인 듯한 중년이 좀 넘었을 듯한 사람이 식사를 하면서 자꾸 우리를 봐요. 그런데 먼저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우리에게로 오더니 너 윤설이 아니냐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 사랑의 교회 아무개 권사입니다. 그래서 윤설이가 서울에 왔을 때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돈 3만 원을 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뭐 돈을 합니까? 저 할머니한테로 돈이 갔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손자는 신명기 6장 4절 한 구절 암송하고 다니니까 장난감은 물론이려니와 용돈도 할머니 용돈도 조달을 해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웃으면서도 맞다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 8년여간 있는 동안에도 제가 주문하는 것이 한국말 잊어버리지 말도록 영어 한마디 못하고 돌아와도 괜찮으니까 한국말 성경을 큰 소리로 읽거라. 영어 성경은 조금 읽어도 좋다. 그리고 귀국해서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요. 한국에 와서는 제가 바꿨습니다. 기왕에 익혔던 영어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이제는 한국어 성경은 조금 읽어도 좋으니까 영어 성경을 큰 소리로 낭독해서 크게 읽어라. 내가 또 그렇게 또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 시험을 봤는데 영어 시험을 봤는데 학년에서 1등을 했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는 선교사 자녀들이 많고 우리 손자처럼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이모저모로 뭐 유학생들 해서 외국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다 거기 영어 잘하는 애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오냐 잘했다. 이것은 그냥 내 생활 속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어린이들 올 때마다 얼마나 우리 어린이들이 사랑스러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숫자는 적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또 필사를 시키고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용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3라가 있습니다. 토라, 호라, 모라라는 단어인데요. 토라는 율법을 가르칩니다. 유대인이 유대인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 토라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 가정에서 어머니를 히브리어로 호라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부계 사회죠. 그렇죠?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여자들이
미국에도 시집을 가면은 남편의 또 성을 따르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방인, 예를 들면 디모데의 경우 어머니는 유대인인 반면에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난 이 디모데는 신분상 그럼 누구냐? 부계를 따르면은 헬라인이 되겠지만은 유대 나라에서는 모계를 따르기 때문에 유대인인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가 하면은 모라, 그런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어린이들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정에서 어머니의 교육과 또 회당에서 선생님들의 그 교육이, 그것이 같이 연합해서 어우러져서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바르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망가지고 있고, 교육 현장인 그 학교가 이런저런 원인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 교육 문제가 참으로 어느 때보다도 우려되는 이러한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가르치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앞으로도 그렇게 선생님들은 가르치고 집에서도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거라. 그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 이렇게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버리지 말아라. 그 훈계가 어떤 훈계입니까? 그냥 아버지의 그냥 생각에 나는 대로, 아버지의 지식과 경험에 의한 아버지의 소견입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그 훈계를 그 아버지가 먼저 스스로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또 그 자녀들에게 말하는 그 훈계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두 번째 후자의 경우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훈계를 하겠습니까? 내 생각을 말하게 되고 내 의견을 말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녀가 듣지 않으면은 애비 말 듣지 않는다고, 부모 말 듣지 않는다고 또 야단치고, 거기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 나름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부모라 할지라도 하는 것이 그 아이의 그 생각에
저는 옳지 않은데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알지 못하고 부모는 당신은 어른이고 자녀는 어린애라 해가지고 자기의 것을 그냥 강요만 하면 아이는 부모에게 내색은 하지 못하지만은 속으로는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아빠 엄마도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안 그러겠습니까? 그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교회 잘 다니고, 그리고 가서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해 하면서도 부모는 아이들이 보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이들도 생각이 있어서 엄마 아빠는 교회 열심히 다니지도 않으면서 나보고는 열심히 다니라고 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를 훈계한다고 할 때에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훈계를 해야 될 것이고,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렇게 훈계를 하는 부모님의 그 훈계는 부모의 입을 통해서 주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또 실천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실천을 하면 자녀들은 자연히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큰 길에서 아파트가 솔미산 자락에 있으니까 조금 경사져서 올라갑니다. 길이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그 옆에 꼭 차가 한 세 대, 네 대가 항상 서 있고, 그 경비 아저씨들이 거기다가 여기는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놓는데, 그 처음에는 뭐 피치 못해서 잠깐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제가 매일 이제 걸어서 솔봉산에 운동을 하러 가니까 하다 보면 맨날 그 자리에 고차 고남바가 서 있어요. 그 경비 아저씨가 또 그 스티커를 붙이고 나한테 인사를 하고, 나도 그 차임자 어떤 분인지 참 왜 그렇게 길도 넓지 않은데 거기다 세우는, 그러게 말씀해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편하자고 자기의 그 현관문 앞에 거기다가 그렇게 세워 놓으면 어떻게 되냐. 늦게 들어가면 자리가 없어서 나도 한 두 바퀴 돌다 보면 또 차 세워놓을 때가 있어서 거기다 또 세워놓고 그러고 가는데, 자기 편의주의로 그렇게 하면 그 편히 보자고. 이런 사람들도 자녀들이 있다면은 자녀한테 뭐라고 교훈을 할까?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공중 도덕도 지키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된다. 보지는 않았어도 자식에게 뭐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너 교통 그런 거 무시하고 뭐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그렇게 가르칠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가르치는 것만 그렇게 가르칠까 아니라 본인이 그것을 지키면서 가르칠 때에 그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받아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지 않은 가정은 정말 축복스러운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은 다름 아닌 무엇이 소유를 많이 해서만이 아니라, 많아서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잘못되거나 나쁘다는 그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가 충족됐다고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스러운 가정이 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이고, 또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름을 떨치는 그것이 또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면은 그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겠는가? 그러면 뭐 장차관 집의 가정은 문제가 없어야 되고, 대통령의 가정은 뭐 아주 최고로 행복에 겨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인데,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들에게 필요한 또 있어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좋지만은, 서로 그것이 없더라도 또 부족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들이 바로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축복스러운 가정의 범주에 든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시편 128편에 아주 상상만 해도 복스러운 그 가정이 연상이 되는데, 그 연상되는 그 가정이 무슨 뭐 몇 층의 호화 주택에서 호화 가구가 구비되어 있고, 그리고 재물이 많은 그 가정으로 연상됩니까?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들린 어린이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다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시인은 128편 시편을 통해서 축복스러운 그 가정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그 상상되는 그 가정은 그렇게 대단한 그러한 그 가정이 아니지만은, 거기에 부모와 자식들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는 그 가정을 연상하면서, 야, 정말 이런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가 많이 악해져서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이러한 사건이, 그것이 보도가 되니까 우리 귀에까지 들리게 되지, 그것이 보도가 안 됐다면 우리는 모르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치매 걸린 70대의 그 아버지를 학대하고 마침내는 살해를 해서 냉장고에다가 넣었던 그 자식이 구속되는 그 보도가 났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좁은 대한민국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옳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바울은 애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들을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에게 하듯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남자들은 나를 직접 낳은데 생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변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있으면 아비에게 대하듯 해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어디에 가서 보면은 젊은이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그런 젊은이들을 볼 때에 사랑스럽고, 그 뭐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회에 저렇게 착한 젊은이들도 있구나. 정말 어른을 공경하는 따뜻한 그 마음으로 뭐 하나 물어보면은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젊은이를 만나게 되면 그 별것 아닌 것이지만은 그게 그 하루를 내 기분을 아주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어제 오후에는 피트니스 센터 헬스장에를 이제 갔습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으로 하고,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라 나는 뭐 별로, 그래서 공원에 나가서 이제 테니스 치는 거로 운동을 해왔는데, 그 바로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옆이기 때문에 현관문 나가갖고 한 20발자국만 가면은 바로 그 헬스장이에요. 그래서 4월 달에 등록을 해놓고 집부터 가면은 이제 쪼록 내려가서 1시간 정도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가니까 두 노인이 운동을 하고 계신데 봐도 연세가 높아 보여.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92살이시래. 역기를 들고, 할머니는 89세래. 근데 그 할머니도 처음에는 저 트레드밀, 러닝머신 거기서 뭐 한 10분 하더니 또 뭐 뭐를 잡아다니는 걸 이렇게 하더니 이거 뭐 한 일주일간 아파서 못했더니 이거 오늘 안 되네요. 안 됩니다, 할머니. 저도 매일 가서 평행봉 할 때 40-50번 하던 것도 어쩌다가 한 주일, 2주일 못하고 그리고 다시 매달리면 10번도 못하고 이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비에게, 어미에게 하듯하고 젊은 남녀에게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이 사회가 얼마나 더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귀를 돌이키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만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어린이 어버이 날이 들어있는 이 달에 우리는 부모로서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자녀로서의 또 위치도 한번 생각해 보고 내 가정 무엇이 부족한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면 아주 유익한 그런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또 자녀된 우리들은 또 바울의 가르침처럼 그렇게 하면
바울이 또 실예로 디모데와 자기와의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의 어려운 사정을 자상하게 살필 그러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고, 그러면 디모데에게 가서 소상하게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것을 또 내게 전하여 주면 내가 그로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러나 너희도 알듯이 디모데의 연단을 알거니와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 디모데는 나에게 그렇게 대했느니라. 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나의 복음 전파하는 여기에 같이 동역해서 수고를 했다. 마치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 그렇게 디모데는 나에게 했다. 이런 또 내용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써보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의 그야말로 그 편지에 아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읽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고 마음에 사모하고 그러면서 애정어린 그런 그 표현들로 가득 찬 그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디모데를 언급했으니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가정,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우리 가정을 와서 행복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삶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정들은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내가 소망하고, 제가 32년 몸담고 있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때도 그러했지만은 지금도 그냥 늘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는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많지 않으니까 이번 그 서강교회 갈 때에 김동석 집사가 또 우리 집에 들려서 제가 편히 갔다 왔는데 그 유두영 목사가 김동석 집사한테 오후 시간은 간증을 하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갖고 오후 예배는 김동석 집사의 간증을 이제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이렇게 교회에서 해보는 거고 다른 사람 부탁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데 유도영 목사님 부탁이라 거절도 못하고 한다면서. 그래서 제가 오면서 차편에서 그랬습니다. 김 집사 이제 간증 집회 강사로 뭐 다녀도 손색이 없던데 아유 목사님 그냥 아니요 내가 공연히 왜 뭐 소개적이 없는 말을 내가 왜 하겠는가. 흔히들 간증 집회하면은 뭐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뭐 이렇게 뭐 기도를 했더니 뭐 낫다. 뭐 사업이 다 그냥 망해가지고 뭐 빚쟁이들한테 도망 다니다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다시 또 회복했다. 주로 간증 집회의 내용들이 이제 뭐 그런 거고 뭐 진급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오늘 김 집사의 그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옥천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자라나고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러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생각했던 이러한 일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느꼈던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했으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리고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맞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지 하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기분 좋게 들으니 그게 간증 집회 최고야.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역 때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저 기도할 것은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자녀는 있지만은 부모는 저도 부모님들이 벌써 돌아가셔서 저도 고하고 그 부모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부모를 어떻게, 아까 말했듯이 늙은 남자나 여자는 부모처럼 중요한 것이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나를 낳아준 부모뿐만 아니라 나 많은 이런 사람들도 부모처럼 되어야 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돌보고 우리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의 목사님은 얼마나 더 큰 부모이냐.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신부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신부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교인들은 우리의 부모도 또 주변에 나이에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더하여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나를 양육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이 나의 부모이다.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잘해도 부족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늘 고맙고 오늘 사실은 그 첫 주에 사정으로 내가 설교를 못했으니 그냥 이달은 넘어갔으면 하다가 마침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껴있는 날이기에 요 말은 좀 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 내가 이번 주일에 설교를 하겠다 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또 그러하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바르게 자라서 자녀로 인하여서 또 큰 기쁨과 행복도 여러분들이 맛보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옥천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포근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가 부모답고 자녀가 자녀답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터인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는 데에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